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에덴 동산 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노아를 통해서 처음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오죠. 성막이나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거기에 넣어준 상자를 이제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모세가 받은 말씀들이 또 언약의 책 말씀, 율법의 말씀이지만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구약을 율법책, 첫 번째 언약책이라고 구약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언약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음, 새 언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 또 약속, 맹세의 말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주님께서 하신 이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맹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서약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세우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신다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간의 언약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나라 간의 문제 그런 약속 체결하는 부분도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언약과 다른 것이죠. 철저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잠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이 다 신실하시고 올바른 그런 말씀들이죠. 또 그 언약은 취소되지도 무효화되지도 않는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되지 못하며 또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89편 34절에도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은 변개되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에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사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은 에덴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언약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선악과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의 언약의 또 표적은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이 가죽옷을 준비를 해 놓으셔서 짐승을 죽이고 이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도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기도 하고 사자이시기도 하고 언약의 피를 이렇게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또한 그런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또 언약의 보증까지 되어졌다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약 나오면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주목하여서 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노아 때는 처음 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건 아니에요. 자,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먹지 않기 위해선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의해야 되잖아요. 자기 행위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언약은 아담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약속이 아닙니다. 명령은 뭐예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준 것이 명령이잖아요. 네,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이제 그 뒤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무지개 언약을 이제 세워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약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무엇을 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순종, 불순종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그 행위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져서 어떤 조건부적으로 그런 언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시 아담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아담은 자신의 행위, 그러니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 행위에 따라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또 사망이냐 그런 조건부 행위 언약이 되겠죠. 그러나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주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노아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했으니까 그 어떻게 하기만 하면 명령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준 거는 믿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자매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이제 언제 준다고 제가 이제 하면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노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아담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그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간단하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헌금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어떤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런 조건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산다고요? 믿는 자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음의 언약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런 언약의 시초가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보는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새 상속 언약의 이제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이거 나쁜 짓 해갖고 다 물로 심판하셨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언약을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지만 이런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약속을 다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이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호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이제 그는 이제 다윗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언약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약으로, 금방 우리 읽었잖아요.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이다. 이 언약은 어느 누구와 맺은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과 하신 맹세예요. 벌써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 누구와 언약을 하셔요? 자기 자신과,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언약을 하신 겁니다. 네. 어느 누구하고도 맺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다는 것, 그분을 통해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면 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주님께서 먼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물로 세상을,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이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 그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 언약의 표적은 하늘에 무엇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언제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이들은 누구라도 비, 홍수, 이제 북극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범람해서 다 망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또 질문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태풍 불어서 이런 일을 이건 자연현상인 거죠. 태풍이 지나가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물로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상 기온이 있어가지고 뭐 세상이 멸망한다. 다 사람들이 자기 추정에 의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멸망을 뭐 물로 이렇게 심판당한다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마다 무지개를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집에서 나왔을 때 하늘 보니까 뭐 무지개가 좀 있더라고요. 비 온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런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아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때 표로 그때 주셨던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자연 속에, 실생활 속에 이렇게 증거와 표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살펴볼 부분인데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세 구절만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아멘.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이렇게 주셨네요. 아담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류의 그 누구도 노아의 이 무지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름 속에 둔 이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처음 본 것이죠. 이 언약의 증표로요. 그래서 무지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어떤 꿈을 생각을 하고 희망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땅에 이제 비, 물, 홍수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재앙과 저주가 없다는 하나님의 증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언약은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또 영구히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모두에게 다 이 세상에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스스로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다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8절 끝부분에 방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들어올지니라. 자,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뭐 들어가나 들어오나 그 안에 뭐 들어가는 건 뭐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계시다는 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항상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라 그래. 누구에게로? 네, 내게로. 주님께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잖아요. 또 앞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에도 말씀하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해서 또는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다 부르시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또 계시록 22장 17절 끝부분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항상 이렇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어떻게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청에 들어온 자는 심판, 이 물로 심판하는 대홍수로 주어지는 이런 심판에서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살아남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온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에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현대 역본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들어오라가 아니라 들어가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밖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방주는 뭐 들어오든지 들어가든지 방주에 올랐다는 것은 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뭐냐?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은 말씀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7장 1절 부분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는 들어오라고, 킹제임 성경에서는 들어오라고 되어져 있지만 현대역본은 다 들어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방주로 들어가라. 현대역본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만약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밖에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내가 있는 쪽을 향하여서 손님에게 일로 들어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거죠. 밖에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 가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는 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한 끗 차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그 길이니라. 계속 언약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오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자,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로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 편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편란 말이죠. 주님이 계신 곳, 내게 오기를. 근데 사람들은 또 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주님에게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현대 종교라고 하는 행위 종교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하고 행위 복음하고 다른 겁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여. 오는 자는 우리는 가는 거라고 자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말씀의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주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 보세요. 이제 안에 있다가 있었으니까 다 물이 다 내려가고 그러니 방주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8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기에서도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안에 계시네요. 안에 계시면 야 너희들 나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수가 끝난 후에는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안에서 계시는 거죠. 주님이 방주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창세기 금방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은 나오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밖에 계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반대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뭐 단어 뜻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방주가 중요하냐 배가 중요하냐 바뀌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말에 의미가 없겠죠. 글자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단어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야, 관점 이것으로 볼 때는 노아가 방주 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주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또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리고 동물들을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족을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존하신 거예요. 종류마다 2마리씩이라고 그랬어요. 종류마다.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종을 보존하신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종류마다 2마리니까 몇 마리처럼 생각합니까? 종류마다 2마리라고 그랬으니 그냥 2마리일 것 같아요? 4마리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흔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그게 종류마다 2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으로 2마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수컷과 암컷 합쳐서 2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와 살아남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다 이렇게 보존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까지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택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류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무슨 과 그러잖아요. 과는 이제 패밀리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과 그러면 고양이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사자도 고양이과 그렇잖아요. 그런 종을 이제 말하는 거죠. 종류마다 그랬으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객과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 7쌍, 불결한 동물 1쌍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흔히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많은 이 수많은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셨지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의문점이 들지 않았습니까? 자, 잘 보세요. 정결한 동물 7쌍, 불결한 동물 1쌍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럼 7쌍과 부정한 것과 서로 교차하게 되어지면, 교배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지금 현대에 있는 돌연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현재 현존하는 그런 종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교배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섞이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을 보존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의 아들 우리 3명 있잖아요. 이게 다 죽었어요.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노아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고 세 아들들이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뭐 이제 색깔 구분을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흑인, 백인, 왕인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노아 때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종을 다 보존하신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 탄 이런 종들이 오늘날 모든 동물들의 종을 대표하고 우리 사람의 그 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는 다 하나인데 색깔이 좀 구분돼서 그럴 뿐이지 인간은 하나 아닙니까? 한 종류인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이런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보존해?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보존했던 그 종을 가지고 서로 교차 교배하니까 현존한 그런 종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20절.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자, 보니까 날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있네요. 모든 것들이 다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에 올랐네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의문점인 게 노아가 그 동물들 하나씩 다 데려왔을까요? 근데 이 구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물어보세요.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나온 거죠. 알아서 방주로 나왔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을 모으고 살아남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단지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했어요? 지었어요. 근데 이 나오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방주 안으로 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나와 들어간 거죠. 자, 21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자, 식량을 방주에 싣는 일은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동물들을 데려온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노아가 할 일이 있네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럼 며칠 동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창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합치면 거의 200일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0일 동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양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해 주셨네요. 그런데 방주 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200일을 먹으려면 냉장고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후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후가 좀 달라지는 것은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수명도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 그 주를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후가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처음에 주스가 나오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발효돼서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나와서 그래서 기후 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부분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다 뭘 먹고 있었었죠? 풀만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육식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육식동물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 사람들도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노아 홍수 나와서 그 이후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풀만 먹었어요. 채소 그리고 과일 그것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홍수 이후로요.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또 22절이 되네요. 제가 21절 마지막인데 22절은 마지막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한 사람이었던 거죠.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했으니까 몇 프로 순종한 거예요? 100%네요.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보면 노아에 대한 부분을 뭐 몇 가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지었고 두려움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일, 이 순종은 믿음의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것이거든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행위나 율법의 행위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과 그 행위가 함께 뭘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보세요.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있네요. 행위로 믿음이 그래서 완전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믿음, 행위 없는 믿음,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노아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는 거죠.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럴까? 정말 오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언약을 노아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죠. 주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행위로 이 믿음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